네, 안녕하세요. 8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상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 힘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1, 2절에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가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정개혁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질투가 사랑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질투와 사랑이 비슷한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질투가 사랑으로 바뀌어서 번역됐을까?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를 더 좋아하고 계속 그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뭐 다른 여자나 남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부로 보이나요? 사랑하는 부부라면 당연히 질투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투심은 부부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어떤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며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깨진 언약 관계, 즉 또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감정은 어떤 분노와 안타까움, 또 그 무엇보다 어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거나 돈이나 명예, 심지어 어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을 때 크게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네,
이 질투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마음입니다. 또 3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 거룩한 산으로 회복될 것이고 길거리에는 늙은 남녀노소가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폐허가 된 그런 쓸쓸한 모습을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변화와 기적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도성,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 거룩한 성산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진리의 성읍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진리와 공의가 회복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깨졌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진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 의미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또 성전 재건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산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장소로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광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싹스를 받지 못하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고 원수로 인해서 평안히 출입할 수 없는 폭력과 공핍이 난무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시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면서 뿌린 씨는 잘 자라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 우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가능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건 안 돼, 포기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참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어둠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음. 우리의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렬시키고 한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때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나눔 가족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질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뜨거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저희 삶이 폐허같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또 낙심에 빠질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저희가 겪는 절망적인 현실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완벽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